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탄절을 맞아
크리스마스 연극에 너무나 참여하고 싶었던 랄프라고 하는 지적 장애아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연극팀은 그 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어서 허락은 했지만 이 아이에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연극을 출연시킬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스텝 중에 한 사람이 랄프에게 여관 주인 역을 맡기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집 문을 두드릴 때에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방 없어요. 이 말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한 번만 등장하고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단역이기 때문에 스태프들은 모두 그게 좋겠다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극이 올려지고 진행되는 순간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과 마리아 역을 맡은 학생이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역을 맡은 랄프에게 간청합니다.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제발 누일 방 좀 하나 빌려주세요. 그러자 랄프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사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해버렸습니다. 예, 방 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예상치 못한 랄프의 대사로 연극팀은 이제 당황하게 되었고 연극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랄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과연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방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빈방이 있습니까? 주님을 모셔드려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내어놓아도 될 곳,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을 마음의 빈방이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고 내 자아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마련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로마의 의무적인 인구조사 때문에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 베들레헴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여관이 없었습니다. 찾질 못했어요. 결국 마리아는 지저분한 마국간에서 출산을 했으며 태어난 예수님 역시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보자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이실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주님의 모습, 하늘 영광 보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새 왕이 탄생하는데 이를 축하하러 왔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에 심기가 불편했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천사는 그 사실을 미리 요셉에게 알려주었기에 다급하게 예수님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머나먼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후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갈릴리 지역에 돌아와서 정착하였고 갈릴리 북부 시골 마을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성장하게 되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은 환영받거나 축복받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득했고 헤롯 왕의 질투심으로 살해의 위협이 있는 그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나이는 모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그런 때였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에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시대적 상황은 매우 두렵고 암흑이 가득했고 참담한 상황이었죠. 아기를 낳은 산모는 몸조리는커녕 자식을 죽이려 한다는 이 헤롯 왕이 자식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전사의 말에 먼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누울 자리조차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칙령에 따라서 고향에 돌아가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을 베들레헴에서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방을 얻어 누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전산처리가 되면 굳이 해당 지역에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등록해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당시에는 로마의 칙령에 따라서 그 먼 길을 가야 했던 요셉은 아내된 만삭된 마리아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참 치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은 이미 호적 등록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모든 숙박업소가 가득 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과 묵상이 생겼는데요.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 구유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에게 방을 내어줄 수 있었던 숙박업소가 없었던 거예요. 숙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의 정결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삭되어 산통이 시작된 마리아에게 그 누구도 정결의식을 근거로 해서 방을 빌려주질 않았던 거예요. 레위기 12장 말씀에 보면요, 아이를 낳은 여인은 축복을 받았다기보다 우선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집니다. 레위기 12장 말씀에 보면 여자가 임신하여 남자 아기를 낳으면 산모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여 그리고 33일을 지나야 정결의 기한이 차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기간에는 산모는 어떠한 성물도 만질 수가 없었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닌 딸을 낳으면 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 산모는 2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정결 기간도 남자아이하고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다르게 2배로 66일을 지내야 했던 거예요. 그게 정결 기한이에요. 요즘의 시대하고는 너무 다르죠. 요즘과는 전혀, 요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태어난 아기가 남자 아기든 여자 아기든 출산한 여인은 그 자체로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의식에는요, 이러한 정결 의식은 우리 상상 그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마리아가 통증이 시작된 만삭의 상황에서 아이를 낳도록 숙소를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정결의식에 따르면 출산 그 자체는 피를 흘리는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부정한 여인을 자기 방으로 인도할 여관 주인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자칫 자기 여관에서 누군가 출산을 하면 자신의 생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 자세히 보면 여관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관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관은 있었는데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어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관이 부족해서 마리아가 출산할 장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곧 하혈을 하면서 출산을 해야 할 이 마리아를 정결의식을 근거로 해서 받아들일 만한 숙소가 없었던 거예요. 괜히 출산으로 자기 여관이 더럽혀지고 부정하다 비난받지 않으려고 방을 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관집 주인들은 산통을 느끼고 있는 만삭된 마리아에게 자신의 집이나 숙소를 제공해서 출산함으로 부정을 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결국 주변 마굿간이라도 들어가서 힘든 출산 과정을 겪어야 했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맞아들이지 않은 결과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그 영광을 그들은 맛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결법을 이유로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과 그 은혜를 맛보지를 못한 거예요. 정결의식에 매여 모든 것을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지도 못한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박차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면요, 4월 15일 날이면 모든 선수가 백넘버 42번을 달고 경기를 합니다. 그것은 메이저리그 야구 역사상 첫 번째 흑인 선수인 제키 로빈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함인데요, 최초의 흑인 선수가 바로 이 제키 로빈슨입니다. 1947년 당시만 해도요, 야구는 백인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흑인 선수는 한 명도 없이 백인들만 야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의 단장이었던 브랜치 리키라는 단장이 한 흑인 선수를 영입합니다. 그 선수의 이름이 바로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흑인 선수를 영입했다는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당시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상황이어서 이거는 많은 주마다 반대하고 그리고 원정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흑인이 속한 팀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이 성명서를 단장에게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키 로빈스 선수는 그 모든 차별을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시내티의 원정 경기가 있었는데 당시 신시내티는 대단히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관중들은 흑인 제키 로빈슨을 야유하고 그리고 그가 속한 브루클린 다저스 팀을 아주 멸시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살해 협박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팀 주장이었던 피오 리즈라고 하는 선수가 모든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제키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내일은 우리 모두가 너의 백넘버인 42번을 달고
뛸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동료의 격려함 따라서 그 말에 힘을 얻은 제키 로빈슨은 그 자별 속에서도 더욱 실력 발휘를 했고, 이후에 유색인들이 계속해서 메이저리그 선수로 영입되는 그 첫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의 10년 선수 생활의 기록을 보면 평균 타율 3할 1푼 1리, 총 안타수 10년간 했는데 총 안타수 1518개, 137개의 홈런, 철벽 2루수라고 하는 성적으로 명예의 전당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는요, 이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게 했던 최초의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을 기리기 위해서 메이저리그 30개 전 구단의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마다 그날 4월 15일에 백넘버 42번을 달고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 편견을 벗지 않으면 오만해지게 돼요. 우리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은 여전히 편견의 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결의식에 매여서 예수님께 누일 자리조차 내어놓지 않는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편견이나 그리고 어떤 그 율법에 매여서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관집 주인들이 만약 그 정결법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했다면, 곧 출산할 그 마리아를 불쌍히 여겼다면 방을 내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는 그 경이로움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마리아에게 숙소를 제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다면 아마 그 여관집 주인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에 따른 정결법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관집 주인이었다면 어떠하셨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도 율법의 정결법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라면 글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숙소 더러워지고 부정 탈까 봐서 쉽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인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살아가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의 문을 닫고 무늬만 교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초청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닫혀있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관 주인들처럼 방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식탁의 교제와 같은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언제라도 기쁨으로 모실 만한 마음의 빈방이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과 욕망 때문에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이미 가득 차버려 있지는 않은지 제 스스로를 돌이켜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 내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마냥 예수님을 문 밖에 홀로 서 있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율법 조항에 매여서 정결의식에 매여서 그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여관집 주인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빈방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통치자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빈방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 시간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